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에스라 이어서 느헤미야 1장 1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기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서 왕 칙년과 함께 왕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받으니까 자유를 주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그건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걸 선포했거든요.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성전 기초석을 놓는데 난리를 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걸 못했어요. 16년 동안 이뤄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일꾼들 세우죠. 학개와 에스가랴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줍니다. 일어서자, 가자. 그렇게 해서 4년 만 완공했어요.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 완공됐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이 써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미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통혼을 하고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있던 사람 70년간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방 문화에 젖어드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오래 살다 보면은 한국 문화와 상관없이 이 미국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보냅니다. 9,000명을 데리고 에스라가 와서 제일 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에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불어넣고 올바르게 서게 합니다. 그런 중에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데 유다에 있는 형제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소식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난리 났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성문을 불태우고 막 더럽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또 헌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3일 동안에 울고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궁의 술관원으로 선택을 받아요. 선택됩니다. 술관원 그러면은 왕이 술을 마시는데 총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관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술에 독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왕을 암살시키는 데에 주로 음식이나 그 음식에서 뭐겠습니까? 술이거든요. 음료수에다가 타는 겁니다. 이런 사람 누가 세우겠어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선택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선택돼서 총 관리자가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호원실장 아니면은 이 비서실장 이거예요.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겁니다.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 되는 거지요. 생명을 보호하는 자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 쭉 풀어주는 거죠. 지금 성전에 막 얼음이 있고 성벽이 없으니까 이민족이 와가지고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그 상황을 듣고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근접해서 섬기는 겁니다. 독대하는 거지요. 그런 중에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막 이 성전에 성문이 불타고 막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언제는 뭐 하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라가 이 귀환할 때에 왕이 도와줄까? 아닙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여기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 기도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하거든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이에도 교회 공동체 섬기는 것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 일하기 전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 같이 하나님만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 만사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꾼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기도서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에스라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술관으로 세워주시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또 운반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 계속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첫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보지 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건 없어도 기도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답이다. 이 문제 해결점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다. 이 외침이 가는 거지요. 이게 믿는 자들이 외치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데 내 기도는 해줄게. 도울 길 없고 기도는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해 줄게. 기도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죠?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다 틀어놓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보다도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아 기독교에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상황,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선교장을 엽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그때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모지예요. 정말로 영적으로는 깜깜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남긴 말,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못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크시고 강하시고 그리고 또 긍휼을 여기시는 마음이 따뜻하다. 그분이 채워주신 대로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느헤미야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 사람의 문제야 치부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끌어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아버지 집이,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가문이 그런 죄악을 범했고, 우리나라가 그런 죄를 범했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땅 넓지요. 천년 자원 풍부하지요. 알래스카 저기는 원래 소른 땅인데 그냥 춥다시피 그냥 미국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복받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 나라예요. 자유가 있는 나라, 기회가 있는 나라, 마음껏 예수 믿고 주님을 높이는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400년 동안 해오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린 경찰 국가로 존재했던 나라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왜 이런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시민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 돌아봐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말씀대로 정치를 안 해요. 대통령들이 성경에다 손 얹고 선언하면서 명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관심을 갖고 하는지를 여러분 봐야 되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끌어안고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 아니야. 대통령의 문제고 정치인들의 문제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는 거죠. 자신의 아비 집이 야백게 잘못한 이 범죄를 샅샅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데는 각자가 선호하는 대통령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건 자유로워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비밀 투표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세요. 누구를 택하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 누군지, 이 미국이 회복되는데 어떤 대통령이 서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예? 완벽하게 여러분 속 들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라가 그 분위기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요.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통해 잡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약속하신 말씀. 딴 거 아닙니다. 내 욕심을 털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그게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린 부분이 이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매달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쓰셔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책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 위에 서서 몸부림치세요. 예를 들자면은 병이 들렸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신 것. 저는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시효하고 안 하고 하나님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지요.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믿고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흩어서 이방민족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방민족까지 왔고 이제 이방민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기도잖아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생활해 나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민수기 보실까요? 꼭 외워놓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잘 아시죠?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셔도 손해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지요? 오늘 1장 11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아덕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경호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앞날에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가든 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가는 것처럼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문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앞날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에 놀란 복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